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합독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어제 토요 세미나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신앙 고백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토요 세미나 때마다 이제 주일 아침에 말씀드리는 게 내 영혼이 소생되지는 고백은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 고백은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가장 귀중한 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는 그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내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급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잡은 자를,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온 자를 6절부터 9절까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적용해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귀한테 너무 학대를 받고 또 유교 사상에 겸손해라고 이 말 못하는 그 교육을 너무 받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의를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죠? 제가 평생에 늘 바라고 원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편 사랑과 경제적인 축복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기도를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우상이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 주셔서 예사야서 60장 19절 말씀 주시면서 그것이 영원한 빛이 와야 그 빛은 가짜 빛이고 영원한 빛이 나타나야 그 해도 달도 진짜 빛이 되고 영원한 빛이 나의 빛이 될 때 그 슬픔이 사라진다고 이 말씀 주셨는데 늘 그것 때문에 슬퍼요. 남편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슬프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늘 인생이 슬퍼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너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말씀이 나타나면 정신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죠. 맞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현실 세계 오면 또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항상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제 입으로는 계속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때 내 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을 믿습니다. 계속 그리스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점점 눈이 열리고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는 우울증이
우울증이 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우울증 있는 줄 알았으면 벌써 병원 가가지고 약을 먹었을 건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상태가 약간 좀 이상하구나. 왜냐하면 저는 늘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다고 못 느꼈어요. 너무 이 기분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그죠? 이렇게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는 거, 또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이 평상시에 내 감정을 굉장히 좋았거나 나빴거나 이런 상태를 늘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남들처럼 그런 정상적인 기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 사역자를 통해서 제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병원에 가보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는 것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해서 약을 먹으니까 제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 상태가 이게 좀 늘 우울했던 것이 나는 이게 정상인 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상을 가봐야 이게 비정상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뭐 우울증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걸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장 가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해보시면 알게 돼요. 제가 계속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전도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26년 동안 우울증 약 먹은 사람을 봤어요. 네, 저는 약을 먹다가 끊었습니다. 낫기도 낫고 굳이 이렇게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약을 4년인가 3년 정도 먹다가 끊었는데 약을 27년 먹은 사람 25년가 7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약을 왜 못 끊냐 이렇게 하니까 그분은 약을 아예 끊을 수 있다 이 생각 자체도 없고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심지어는 더 심해져요. 약이 점점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그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 약은 또 안 듣는 그건 뭐 또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약인데 이 병원 약만 말을 듣고 저 병원 약은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이상한 상태에 있다 그분이 갑자기 큰 사고 저하고 만나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복음을 시큰 전하고 영접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다 끝내고 항상 저보고 이래요.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더래요. 하나님 만난 길 소개를 다 하고 영접 기도 다 했는데 아유 좋겠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볼 때 그 영혼이 불쌍하다 이걸 떠나서 제 모습이 나의 장래의 모습이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 없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약을 오랫동안 먹고 끊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좀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데리고 가셨다는 것이 저는 좀 느껴졌는데 내 인생이 저렇게 풀릴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 없이. 그 외에도 또 문제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 현장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로 저에게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저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제 영상에도 올려놨지만 남의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면 빨리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나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저 인생이 어떠노? 이렇게 판단해버리면은 할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역을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 인생 속에 다 내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인 것이지 내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 모습이 왜 다 들어가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답을 주시고 답을 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내 문제 가지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좋아지면 내가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다 순서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가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받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걸 어디 가서 확인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 친구한테, 내 남편한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걸 물어봐요. 하나님 말을.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은혜를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냐면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그거를 들고 마귀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성도님들이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 되니까. 그러면은 공격이 다 들어오죠. 그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런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줄 것인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제일 좋고, 말씀을 받으면 그걸 내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평생 풀어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평생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제가 평생에 남편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기둥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치유 세미나를 오신 분이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셨어요. 자기는 평생에 남편 성공, 자녀 성공, 부모님 사랑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계속 비구니처럼 기도만 했는데 우리가 1차 치유 세미나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분 고백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나의 우상을 위해서 기도했네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우리가 모두 다 그런 기도를 하죠. 그죠? 나의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기도는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이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나한테 정확한 그리스도의 칼이 갈려집니다. 이 칼을 가지고 내가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랑이 되는 것이죠. 또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세상 지식이, 세상 명예가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세상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남편도 돕고 다른 사람도 다 도와줘야 되고 답을 줘야 되고 그 답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속에. 내 속에 있는 답을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응답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는 일 먼저가 잘 안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시험 치기 전에 뭐 해요? 시험 날 되면은 할 일이 너무 많아. 텔레비도 갑자기 너무 재밌고 막 이것도 가고 싶고 저도 가고 싶고. 제가 우리 딸내미가 저보고 엄마 빨리 영상 찍으래라면 제가 막 방 청소를 막 하고 왜 갑자기 안 하든지 안 하던 방 청소를 왜 하노? 빨리 영상 찍으러 청소하고 막 제 생각에 그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막 청소도 하고 주변을 막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못 하거든. 시간이 안 돼가 또 못 하게 돼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는 밥부터 먼저 먹고 그 밥을 먹어야 힘이 나야 또 일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육신의 밥을 먼저 먹고 이제 주일은 뒤에 할게 이러다 보니까 살이 자꾸 찌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42장 이 말씀은 이제 42장 1절부터 보시면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또 우리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요 관점으로 보시면 조금 쉽게 풀릴 거예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이사야서 42장 1절 이 말은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 4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첫 번째 종의 노래라 그래요.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시면은 내가 마음에 힘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누구인가요? 내라고 보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가지고 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무 기쁘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완성될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너무 기쁘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참 비참하죠. 뭐 진짜 버러지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너무 이쁘다. 너무 기쁘다. 이쁘다를 떠나서 기쁘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영의 자녀를 보시면 됩니다. 자녀를 안 낳아보신 분들은 전도해가지고 내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볼 때 이런 심정이 올라오거든요. 너무 기쁘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내가 뭐 잘하거나 뭐 이쁘거나 뭐 이렇게 똑똑하거나 이래가지고 뽑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주 막 잘나고 똑똑해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가 기도 응답도 막 처음에 하니까 막 탁 오고 이래가지고 사회 계신 집사님한테 또 애가 또 맹해가지고 소개말 다 하잖아요. 그래 집사님 내 그래 똑똑하니까 하나님 내 쓴 거 아이가 막 이러니까 그 집사님이 네 고린도전서인가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시더라고. 한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미련한 것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제가 이 속에 있었다는 거 잘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나는 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점점 지금 요즘 잠언서 우리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에 있는 말 미련한 말 막 이거 계속 쏟아붓죠. 말 쏟아붓죠. 예, 지난 주에 잠언서 말씀에 미련한 사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차라리 지혜로워 보인다 이러는데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입에서 말 다 쏟아내던 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노 싶을 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지혜롭게 봐준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되는구나. 속의 말을 다 하는 사람 뱉어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남들이 그렇게 속아라도 주는구나.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영적 싸움 하기 전에는 나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쫙 비춰보니까 제가 미련하고 제가 약하고 제가 천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댁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줄 알았어요. 흑암이 딱 꺾이고 보니까 제가 멸시받는 자리에 어떻게 멸시를 해도 그렇게 멸시하는지 몰라. 근데 다들 6.25 사상이 있으니까 그걸 감추어 놨을 뿐이고 그게 드러날 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했어요. 없는 자.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10년 지났는데 내 명의로 된 카드 한 장이 없어요. 내 명의로 된 통장이 한 장이 없는 거예요. 뭐 이거 왜 이래 됐는 거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막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죠? 근데 나는 모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지를.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서 미련한 나를 지혜를 넣어주시려고 계속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빛을 계속 넣어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어주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이 정의는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공평하게 의로운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께서 안 지키셔도 되죠. 안 지키셔도 되는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새 법을 입법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새로운 법을 세우셨는데 그 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직접 지키시면서 2개의 법을 완성을 다 시키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속해서 공의로운 자의 그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심판은 끝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정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정의가 내 속에서 믿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져요. 믿음을 받아야 해석이 되집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방법이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받은 것을 세상 사람하고 의논하면 답을 못 해주는 것이. 내가 받은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두고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이방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정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2절부터 이제 보시면 좀 상태가, 마음이 좀 심각해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어제 제가 또 너무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생고함을 지르고 막 목소리가 터지도록 막 고함 지르고 한 시간 정도 열받치고 이제 성경책 보니까 책이 안 읽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누워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성경책 보니까 이게 또 말씀이 안 들려.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열받치는 생각이 나니까 이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도로 누워있다가 오는데 이 말씀이 딱 보이는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방금 외쳤거든요. 방금 막 고함 지르고 싸운 것도 아니지만 열이 받쳐가지고 일방적으로 막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볼 때 마음이 많이 걸리죠. 그죠? 제가 아직도 내 혈기 또 하나님 앞에 분내는 거, 이거 아직 치유를 좀 못 받았구나. 목소리, 말 쏟아내는 거. 이 부분 가지고 좀 더 싸워야 되겠구나. 영적 전쟁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또 42장 1절을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면 이 뒤에 부분은 또 말씀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 임금의 거리에 들린다는 것은 세상 임금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자기 얼굴을 내고 또 통치할 때 그 강한 권력 가지고 겁박을 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하시는 거죠. 또 3절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상한 갈대가 이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내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상한 갈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불은 불인데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 사람 속에 있던 빛이라고 그랬어요. 있던 빛이 뱀에게 속아서 말씀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바람에 그 빛이 없어져 버린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가 지금 사역하다 보니까 저 혼자 영적 싸움 할 때는 저 혼자 행복하죠. 내 혼자 행복한데 이제 다른 사람 만나가 자꾸 사역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 보는 눈이 열려요. 또 이 말씀도 저는 또 옛날에 제가 처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두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내 마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분이냐 하면은 아버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하고 싶어. 왜냐 하나님을 목사님을 통해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 보통 메신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한테 대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내한테 뭐 별로 섭섭하게 한 것도 아닌데 내 혼자 섭섭하고 하나님 막 밉고 이렇게 상처 건들리 미워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저는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이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목사님이 왜 상한 갈대예요? 목사님이 왜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쭉 읽을 때
목사님은 하나님 아니고 사람이죠, 그죠? 내를 사역해 준 훌륭한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람이죠, 사람. 상한 갈대, 또 꺼져가는 등불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랬어요. 안 그래도 다 무너져 가지고 갈대가 이제 정상적인 갈대도 아니고 갈대도 상했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휘영청이 이렇게 구부러진 갈대가 아니고 갈대인데 상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그 갈대를 부러뜨리고 싶어요. 부러뜨리고 정리해가지고 새 갈대가 나도록 하고 싶고 등불이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돼요? 걔 끄고 새로 붙이고 싶죠, 그죠? 이게 우리 사람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상했냐? 너 왜 상했니? 등불 보고 너 왜 꺼져가냐? 막 이렇게 사람은 그러고 싶어요. 그걸 판단하고 정지한다 그래요. 그 주변 사람을 보면 상한 갈대를 보면 딱 꺾어버리고 싶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우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상한 거 그대로 놔두신다고요. 불 꺼져가는 거 그대로 놔두시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조용하게 얘를 고쳐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상했는지 꺼져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조용하게 아무도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아니하시면서 뇌를 조용하게 고쳐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딱 꺾어버리죠. 그게 뭐냐면 가가지고 잘못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실제로 그거 했거든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전화오거나 메시지 다 하셨는데 제가 목양실 문 열고 들어가 그거 방금 내보고 한 소리죠. 막 이렇게 많이 모질해져 그죠? 많이 미련하고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약간 좀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제 심정이 뭐였어요? 저거를 막 확 꺾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저 상한 갈대를 막 팍 꺾어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가만히 놔두고 조용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용하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에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면 그 영혼이 서서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쇠하지 아니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3년 사역 끝나고 죽으니까 없어져 버린 줄 알았죠.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진 줄 알았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낙담합니다. 저는 이거 18번이에요. 문제 사건 보면 실망, 절망, 좌절, 낙심은 자동으로 돌아요. 자동으로. 주의 이름 많이 불러야 됩니다. 낙담 전문가예요. 막 그래가지고 낙담이 저절로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막 울고 불고 이제 낙담에 내 얘기를 막 해보면 또 하나님 또 말씀 주고 회복시키고 말씀 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과정을 많이 지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보고 왜 낙담하는가? 왜 실망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실망이 오고 마음이 축 빠져버리는 거예요. 낙담이 딱 되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렇게 계속 응답을 주셨는데도 지금도 이거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영적인 메커니즘,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돌아가 버려요. 영적 싸움을 오래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속도가 그래도 좀 빠르긴 빠릅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은 바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는데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아요. 왜 낙담하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이래 생명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재앙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죽음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안 될 거라는 굳건한 확신한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터지면 바로 낙담해버리는 것이죠. 어제도 토요 세미나 때 우리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나는 문제가 없어요. 저 처음 만나가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 없다는 거는 누가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돼서 그죠. 그런데 또 내 탓이다. 이게 잡혀가지고 모든 게 내 탓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어제 토요 세미나에 처음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 문제가 너무 많구나 발견을 하셨어요. 발견을 하셨는데 인자만 내가 그렇게 짐이 더 많아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문제가 안 보이다가 문제가 보이면은 그게 응답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많은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쌓아가지고 그거 받아오시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준이 이 낙담하는 쪽으로 흘러가는가, 하나님 주신 응답 쪽으로 흘러가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아요. 왜 그러신가요? 그분은 죽어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수월의 권세 떨어져도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까지 쫓아가서도 건져내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죽음의 문제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죽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세상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기에 또 정의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은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사실을 보고 바라보고 앙망한다는 바라보고 쳐다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소생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하는 분이 누구인가?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을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지금 창조 사역을 지금 쭉 간단하게 설명하신 것이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그 위에 그 속에 호흡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호흡 사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같이 말씀하시다. 이거는 우리가 그죠?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하면 믿죠. 대통령령 이래가지고 법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죠? 이거 한마디 해주는 그건 약속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이 성취가 되어지는 안 되어지는가 이 차이인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6절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걸 하나님 손으로 잡았어야 됐죠. 우리는 이게 손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 잡으면 놓기 쉬워요. 내 기분 나쁘면 놓고 가죠. 애기들 엄마하고 손 잡고 시장 가마요. 엄마 손 놓고 지네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 엄마는 모든 눈이 그 아이한테 가 있어요. 절대로 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고 손 안에서 보호하시고 너를 세워서 뭘 만드는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세워주시는 거죠.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서 계속 죽으라는 말만 듣고 살아라는 말을 못 들으니까 다 죽어가지고 살아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나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고 금목걸이를 채워주시고 옷도 다 갈아입혀 주시고 저희들이 주중에는 레위기서 보고 있는데 금요일날 제사장 위임식을 했어요. 위임식 할 때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고 속옷까지 다 입혀주고 겉옷 모자 머리 다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가 다 입혀가지고 뭐래요?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 보는 데서 위임식을 해가지고 딱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서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은 믿지 않는 자, 또 백성은 언약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도 하나님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언약 가진 자가, 빛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먼저 눈 멀어 있던 거 빛이 들어오면 내 눈이 열려요. 그러면 그 사람 눈 열어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눈이 감겼는지 모르니까 같이 감고 있는 것이지, 눈이 열려보면 압니다. 저 사람 눈이 감겼는구나. 그럼 이 눈을 어떻게 여는지 눈 떠본 자는 알아요. 가르쳐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눈을 밝혀주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다들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한다, 어디 간다, 뭐 해외 간다. 돈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또 어디에 갇혀 있는가요? 교회 가는데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남편이 가지 마라. 그 사람 어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남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해외 가는데 돈 없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돈에 갇혀 있는 것이죠. 뇌를 움직이는 그 모든 동기가 다른 그 어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거기에 다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 눈으로 보이는 죄를 지어서 갇혀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자유롭지 못하도록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보시면 거기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이 이게 흑암인 것이에요. 마귀는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내가 먼저 갇힌 자리에서 빠져나와 보시고 감옥에서 빠져나와 보시면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에 앉아 있고 갇혀 있는 자를 감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캄캄한 가운데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 표현이 너무 재미있죠. 흑암에 앉아 있다. 일어나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이거를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은 거라. 내가 지금 무지한데 무지한지를 몰라요. 내가 무지하구나 깨닫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게. 흑암에 깜깜한데 돌아다니고 내 아프기만 하니까 뭐 그죠. 흑암 중에 돌아다니면 바체가 아프기만 하지.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어디에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보면 데리고 나올 수 있죠. 내 마음에 캄캄한 내 마음의 방에 불을 어떻게 켜라. 켜본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밖에 나와본 사람은, 빛을 쪼여본 사람은, 빛의 역사를 받아본 사람은 저 사람이 캄캄한 가운데 있구나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도 안내를 못하겠다, 길을 못 찾겠다,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계속 비춰보시면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상 통해서 많은 분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막 거의 다 저도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나가라 이런 소리 하는데 걔는 나간 지 옛날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에 빛을 계속 비춰보시면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마귀가 나를 잡고 있었구나. 마귀가 나를 감옥에 가두었구나. 마귀가 내 눈을 덮었구나. 마귀가 내 길을 가렸구나. 심지어는 저 사람 하는 말이 왜곡되게 들리도록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입을 잡고 왜곡된 말을 하고 잘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기도해 보셔야만 아는 것이죠.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먼 자들 눈 밝히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며,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 때 여호와 이름이, 우리가 받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거 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욕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되어 갈 거다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이것이 새 일이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사실이고요. 영적으로 보신다면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주는가? 자기의 제자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시면 응답을 받아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 것인지 이게 그 눈이 열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권을 두고 사역을 해서 그 영혼을 두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데리고 가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설명은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저 영혼을 지우고 있는 마귀가 어떤 마귀고 어떻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나한테 가르쳐 줘요. 이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마귀가 어느 부분을 잡고 있는가 이게 보여지면 그 마귀는 꺾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분의 죄를 볼 때 우리가 복음 없을 때 죄를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그 죄를 보면 불쌍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불쌍해요.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 죄에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거 다 망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자기 자녀니까 하나님 일에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세계죠. 그죠?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내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노?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 많아요. 나를 너무 하대하고 천대하고 가치 없게 여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로 취급해 주고 계신가?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다 그죠? 만왕은 누군가요? 모든 성도가 왕입니다.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만주가 누구신가요? 성도입니다. 성도. 만군의 여하나 만군은 누군가요? 성도입니다. 그 대장 되신 예수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을 전쟁 치면은 대장이 부하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대장만 나가가지고 막 전쟁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한 긴밀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을 쳐가지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전쟁 쳐가 뭐 하느냐면 저 영혼을 구출해 가는 거지. 이거 지금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성도는 그래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토요일날 저희들이 그래서 토요 세미나도 하고 치유 세미나도 하고 제자 훈련 세미나도 하고 세미나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같이 모여가 계속 이 칼을 가셔야 되는 것이죠. 가라 보면은 다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에 그 하나님 심정이 내 속에 이렇게 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를 결박을 해주고 끊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죄는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빌어주고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피를 덮어 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기도만 해주고 말을 하려면 또 이 마음에 힘이 굉장히 듭니다. 우리가 그냥 낯선 사람 만나가 이야기하는 거는 쉽죠. 뭐 만나가 헤어지면 되니까. 근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 말을 매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상당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내가 먼저 내 문제를 해결받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메시지를 나에게 줄 때가 있어요. 거의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 꺾어가지고 마귀를 다 꺾어가지고 마음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내한테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 게 많아요. 저하고 얘기한 거, 제가 사역한 거 우리 전에 선교도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죠? 왜냐하면은 그분의 깊은 부분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들어보면 이상한 말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요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판단 정죄가 돼요. 찌르는 말이 되고, 네가 왜 이러노? 이렇게 찌르는 말이 되고, 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귀에 듣도록 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제가 우리 남편한테 지나간 말로 잠깐 그 피로연할 때 사회자 쓰는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처음에 사회자 쓴다고 저한테 말을 했다가 이제 안 쓴다 그래서 안 쓰나 우리 남편이 안 쓴다 이러길래 그거 준비 안 했나? 제 얘기 준비한다 하던데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남편이 저보고 조금 있다가 저보고 이러니까 당신은 뭐 결혼식에 방관자냐 막 이러고 제가 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내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나 기분이 엄청 나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저보고 당신은 한 말 생각 안 하나? 이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러니까 니는 그런 것도 준비 안 했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듣기를 완전히 이상하게 듣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남편 하는 말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계속 술 먹고 오면은 나 불안하니까 술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계속 술을 먹고 들어올 때 저 혼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다. 저 혼자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더 섭섭해지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아요, 서로. 우리 남편도 동의하죠. 자기가 그런 말이 들려서 기분이 나쁘면은 저한테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합니까? 유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예의 범죄를 갖춰야 돼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폭발을 하죠, 폭발을. 저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폭발을 시켜요.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는 것은 마귀가 계속 둘이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에 있었던 이상한 상처들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다 치유시켜주고 내 눈을 먼저 열어주고 내 캄캄한 거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갇혀있는 데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내가 해방됐으면은 다른 사람도 해방을 시켜줘야 되죠. 그죠?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 일입니다. 그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네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외치지 않고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기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내 마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생명 주시는 그분을 증거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이 지금 이미 시작되어졌는데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지금 다 알려주신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게. 그 예언하신 거죠. 그죠? 이걸 다 오해하셔가지고 자꾸 은사자들한테 가가지고 내 앞날이 의외되노 이런 거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무당들이 그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처럼 그렇게 악한 분이 아니에요. 정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의견을 물어봐요. 알려줍니다. 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그럼 내가 부모 심정이 돼서 내 자녀를 보면 동일하죠. 그죠? 내가 내 자녀를 야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 딱 결정해가지고 애가 싫든지 말든지 끝까지 니는 대통령 해야 돼. 그 당하는 애는 기분 나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내한테 물어보고 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지. 하나님 결정을 다 해가지고 응? 니는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다 예정론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너무 크게 높이 생각해서 그러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람하고 비슷하다,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부르셨고 그 진짜 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에게만 알려주시겠다는 거,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내가 상하고 상한 갈대처럼 구부러지고 썩어지고 등불이 내 마음속에 있는 등불이 다 꺼져가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인 것이죠. 사람은 창조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말씀으로 나한테 주실 때 말씀 붙잡으시고 응답 받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전 세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눈열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 부르시고 내 손을 잡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오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 이름 부르는 자로 우리를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그 비밀 소를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미 예언한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04장